하나님의 말씀 유다서입니다. 신약 성경 396쪽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고신총회가 이단 경계 주간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단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웁시다.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유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유다서를 쓴다는가? 아닙니다. 이 유다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가운데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서를 왜 썼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절 이하의 내용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다. 복음과 연결되는 구원의 문제. 아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도 바로 구원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구원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쓰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 안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여러분, 이 유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단의
거짓 선지자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싸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유다도 바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처음에 쓰려고 했던 그 목적을 바꾸어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 유다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2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거의 베드로후서 가운데 이 내용과 유다서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유다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유다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드러내놓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끝마다 주님, 주님,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요, 또 주의 종을 열심히 섬기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 교회 정말 일꾼다운 일꾼이 들어왔구나, 정말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요, 교회들마다 새로운 신자가 오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수정교회 같이 이렇게 적은 인원의 숫자들, 몇 분 되지 않는 숫자들, 그래서 어떤 분이 오면은 얼마나 반가워 기뻐하는지 몰라요. 정말 귀한 분이 오셨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등록시키기까지 그대로 버려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식구로 받아들이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한 2, 3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동교회 혹시 아십니까? 그 동대구역 쪽에 가보면 성동교회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가 우리 고신척, 우리 경북, 우리 같은 노예. 그러니까 같은 노예 소속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노예에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내용하고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 먼저 신천지로 넘어간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신천지가 발각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해야지요. 내쫓아자야죠. 그런데 거기에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교회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부임을 갖고요, 그러면서 우리 노예에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처음부터 신천지였겠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참 가만히 들어온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온다,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러면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천지가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왔다,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기존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교회들마다 가보면은요, 신천지 출입 금지가 딱 붙여놔요. 지금 신천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 유다서에 또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것은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 가운데 곡식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인은 행식만 갖춘 자기 마음대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겉으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무늬만 행식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은 그저 행식적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 예?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 것이 없는데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모습은 거룩합니다. 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중직자입니다. 담임 목사고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탄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데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라는 분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손깍질 받게 만들고, 왜?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자신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요.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임받고 누가 나를 알아주면은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갑다.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나를 섭섭하게 해. 여러분, 바로 가인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단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처음에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거짓처럼, 그러나 속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발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발라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기 나라로 쳐들어오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처음에는 못하겠다, 안 한다. 그래도 계속해서, 처음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1,000,000원 줄래 했는데, 아이고 그거 받고는 안 되겠다. 1억 줄게, 못하겠다. 그러면 10억에다가 집 한 채 하고 차 한 대 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비록 저주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벌써 물질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을 보면은요, 물질주의적인, 탐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신천지만 해도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같은 경우에 완전 궁궐에서 의리의리하게 완전 궁궐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번에 한번 그런 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궁궐 같은 곳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삶이 완전 피폐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라. 여러분, 고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고라는 레위의 정손입니다. 결국은 이 고라가 다른 무리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들을 필요 없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라 일당들이 땅이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집까지 다 삼켜버립니다. 처음에는 충성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대를 하고
또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주의 종을 사람들이 욕하게 만들고 결국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게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켜만 봐라. 이단이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여러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라 해도 끝까지 안 돌이킬 때는 그냥 버려둬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치고받고 싸우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야, 신천지구나. 잘 됐다.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막 권투를 하고 레슬링을 하고 그렇게 싸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이단들이 있으면, 발견이 되면 그대로 두고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품을 수 있는 만큼 품어줍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건면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말해봤자 안 된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든지 쫓아내든지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위한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은 안 왔지만 2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 2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21절, 22절, 23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못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람들은요, 얼마나 넘어지기가 쉬운지.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과 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까?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내가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돌이키겠다. 웬걸요? 그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말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10중 8구는 그렇게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신앙의 줄을 놓쳐버리는, 그렇게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요, 결혼을 믿지 않는 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오히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정말 그들을 품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믿음 위에 바로 서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라도 만들어 나가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지킵시다.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자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이 이단에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 그럴 때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비난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정말 수용하고 포용하고 또한 이해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넘어지려고 할 때 손 붙들어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일어서자, 넘어져서는 안 된다, 나도 그런 적도 한번 있었지만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 도움을 주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때때로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비난이 앞서더라고요. 비난이. 여러분, 교회가 비난하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곳입니다. 비록 이단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단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가운데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냥 어거스틴이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길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 하나님, 내 아들을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어거스틴은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그래서 수많은 책을 기록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어거스틴의 모습입니다. 신학 역사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것도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도를,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유다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24절, 25절 다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유다서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이단을 그 교회에서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단적인 예로 신천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이단이 신천지만 있습니까? 별의별 희한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방금 제가 세 사람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과 또 발람과 그리고 고라, 자기중심, 그리고 물질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이단의 특징인 것을 살펴보면서,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에 알 수 있죠.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누구보다도 거룩합니다. 누구보다도 어렵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지켜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키면서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소극적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이 말씀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이단들로 말미암아서 또한 교회 내의 잘못된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정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들이 눈여겨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수정교회,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